행복한 안식일입니다. 그동안 이 코로나로 인하여 좀 많이 강화됐었는데 이제 단계가 한 단계 낮춰졌죠. 그래서 좀 더 그동안 못 뵀던 분들하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사랑을 나누게 된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 찬양드립니다. 오늘은 전도서 12장 13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 예, 저 옆에 무슨 그림이 있어요? 무슨 봉이에요? 예, 판사봉이. 재판할 때 판사가 땅땅땅 뭘 뜻해요?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모든 것을 이쪽 저 변호사와 검사의 모든 것을 다 들은 다음에 선고를 내죠. 무죄입니다 든지 아니면 유죄입니다.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경 보면 힌도를 줬다라는 얘기 나오죠. 힌도라는 얘기 보셨죠? 힌도를 줬을 때는 무죄일 경우에는 힌도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검은 돌을 주면 뭐가 될까요? 유죄. 자, 근데 요즘 이 재판 때문에 이제 왜 판사봉을 얘기했냐면은 이 재판 때문에 약간 요즘 무슨 문제가 있어요? 너무 작년부터 계속 어수선하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즘 매스컴에서는 김명수 대법관의 거짓말이 좀 무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거짓말 안 할 수 있나요? 조금씩은 다 하죠. 그런데 누구만큼은? 대법원장만큼은, 어떤 지도자만큼은 뭐 하기를 원해요? 정직하게 살아가고, 또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억울한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래도 재판에 이렇게 올리면 그들이 뭐 할 수 있도록 정직하게 심판해 줄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재판장은 될 수 있는 대로 뭐 하기로 원해요? 정직하고. 남들은 좀 거짓말 할지라도 이런 판사나 이런 분들은 제발 정직하고 정의롭게 공의롭게 재판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의 뜻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 세상의 사람들은 때로는 이렇게 거짓말하고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우리의 재판장은 아까 처음에 뭘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사야 33장 22절에 보면은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뭐를? 율법을 세우신 자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재판장도 되시고 율법도 세우시는데 그분이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구원하시는 분이래.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직접 다스리시며 우리의 모든 억울함이나 이런 것들을 다 들으시고 우리를 그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뭐 하시는 분이다?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또 매스컴을 뜨겁게 달구는 이야기가 있죠. 누구예요? 배구 선수죠. 이다영과 이재영. 무슨 일인지는 다 아시죠? 지금 대표 선수로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 선수들인데 언제? 중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선수 생활을 하면서 그 같이 좀 못하는 친구들에게 뭘 했어요? 좀 막말을 하고
또 안 좋은 일을 시키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이제 하나하나 드러나는 것입니다. 요즘 어떻게 생각하면은 지금 잘 나가는데 옛날에 뭐 잘 모를 때 했던 일 그게 그렇게 됐어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 진짜 우리가 남 모르게 했던 일들 다 밝혀지고 있어요? 예. 요즘은 내가 감춘다 할지라도 뭐 CCTV도 있고 어느 누군가가 그것을 보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감춘다 할지라도 그것을 뭐 하시는 분?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뭐 한 면에서는 이 선수들이 그냥 용서를 빌었다 이렇게 했더라. 학창 시절 같이 땀 흘리며 운동한 동료들에게 어린 마음으로 힘든 기억과 상처를 갖도록 언행했다는 점 깊이 사죄드립니다. 그래서 피해자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직접 찾아뵙고 사과드리겠습니다 라고 썼어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이걸 갖고서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양해해 주신다면 양해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무조건 찾아가서 빌어야지 무슨 말을 양해해 주신다면 찾아가서 빌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냐. 그런 얘기 할 것 없이 무조건 찾아가서 죽을 죄 졌습니다 하고 사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느 한편에서는 저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자꾸 이 선수들을 완전 난도질하고 있다라고 서로 다 이제 시각이 어떻게 다 달라요. 근데 우리가 살아갈 때 어느 한 면만을 들을 수 있어요? 다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얘기만 들어요. 그리고 그것만 얘기해요. 그러나 그 뒷면에 억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학생들, 이제 이 선수들도 사랑하지만 또 이들에게 뭐한 사람? 피해를 받은 사람도 사랑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할까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들 억울한 일 당해보셨나요? 예? 나는 억울한 일 한 번도 당해본 적이 없어. 그런 분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시편 73편에서도 한 기자가 얘기하기를, 내가 보니까 아기는 넘어져도 안 다쳐요. 그런데 진짜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은 뒤로 넘어졌는데 뭐가 깨져요? 뒤로 넘어졌는데도 코가 깨지고,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이 많아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도 이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막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데, 왜 늘 악을 밥 먹듯이 한 사람들은 그냥 뭐 하나 샀는데도 그게 팍팍팍 올라가고서 막 부자가 되고, 나는 아주 기껏 아주 아끼고 아껴서 갖다 모아놨더니 그게 홀라당 날아가 버리고. 그래서 여기 시편 73편 16절 17절에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나름대로 난 열심히 산다고, 정직하게 산다고, 최선을 다해서 산다고 하는데 하는 일마다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다고 누가 날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너무 억울한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갖고서 아니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은 주님을 믿지도 않고 진짜 자기 맘대로 막 휘두르며 사는데 왜 나는 나름대로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나는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왜 저 사람들은 너무 잘 됩니까? 그래서 이 시편 기자도 73편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걸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의 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예? 하나님의 성소에는 모든 사람을 판단하는 십계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10계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까 이사야 33장 22절에 하나님께서는 재판장이시오. 뭘 세우시는 분이에요? 율법을 세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율법대로 우리를 뭐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막 나쁜 짓 하는데도 막 잘 돼. 그래서 막 억울해요. 근데 그 억울함이 언제 다 풀린다는 얘기예요? 성소에 들어갈 때에 풀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다영, 재영 이 선수들이 쌍둥이였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도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쌍둥이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쌍둥이일까요? 이 쌍둥이는 뱃속에서부터 싸운 쌍둥이에요. 이삭이 40살에 결혼을 했는데 이 아내가 잉태를 못해요. 몇 년 동안? 거의 20년 동안 잉태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이삭이 이 아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삭이 그러니까 아내가 리브가가 잉태하도록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거의 쌍둥이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서로 보듬고 뱃속에서 같이 있었기 때문에 한 아이가 죽어가는데 간호사가 어떻게 될까 해갖고 혹시 이 아이를 이렇게 주면 되지 않을 이제 이 아이를 뱃속에서 같이 있었으니까 같이 인큐베이터 넣어주면 되지 않을까 해갖고서 넣어줬대요. 그랬더니 진짜 죽어가던 아이가 이 다른 아이 같이 있었던 뱃속에 있었던 아이가 들어가서 이렇게 감싸 안자 그 맥박이 희미해졌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맥박이 다시 뛰기 시작해서 살아났다는 얘기. 우리가 그런 얘기 듣잖아요. 그래서 이 쌍둥이들은 대체로 서로 연결돼 있어서 서로 돕고 산다고 얘기 들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 이삭의 자녀들은 뱃속에서부터 뭐 했다고요? 서로 싸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요 물어봤어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민족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뭐 한다고요? 나눈대요.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뱃속에서부터 그러니까 이 쌍둥이는 일란성이 아니라 이란성. 그래서 태어났더니 하나는 어떻게 해요? 먼저 나온 애는 막 털이 북슬북슬한 거예요. 얼굴도 붉어요.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에서라고 했어요. 근데 동생은 어때요? 매끈매끈하고. 근데 나올 때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형의 발을 서로 아마 뱃속에서 서로 먼저 나가겠다고 싸웠나 봐요. 그래서 아기가 나왔는데 먼저 나온 아기의 발을 딱 잡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야곱. 그래서 야곱이란 뜻은 발뒤꿈치를 잡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속이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성격이 다른 이 에서는 뭐예요? 괄괄하고 사냥도 좋아하고 남자 같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어떻게 해요? 이 아버지 이삭은 순종형이잖아요. 하라는 대로. 자기를 제물로 바칠 때도 어떻게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서 자기 스스로 묻고 제단 위에 올라갔던 그런 순종형 아버지였어요. 그러니 그 속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나도 뭐 좀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더 좋아해요? 이 사나이다운 큰아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야곱은 어때요? 조용하고 그냥 엄마 심부름 잘하고 또 엄마는 대신 어떤 여자였어요? 엄마가 활달한 여자예요. 이 이삭이 조용한 반면에 이 적극적인 여자였어요. 엄마는. 그러니 누가 더 좋아요? 자기 말 잘 들어주는 이 순종형인 야곱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어려서부터 이제 이 엄마 아빠가 서로 편 바르기를 네 편 내 편.
그래서 아마 이 야곱한테는 계속 그 얘기했을 거예요. 야, 니네가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얘기했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네가 형보다 더 커질 거야. 그러니까 장자의 축복은 누가 가져야 돼? 네가 가져야 돼. 계속 얘기했을 거야. 그리고 이삭은 이삭대로 이 에서가 더 맞으니까 너야말로 내 장자야. 나는 너의 그 담대함, 남자다움이 좋아. 그러면서 서로 이제 막 편가르게 된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계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셨던 그 축복, 내 백성은 어떻게 될 것이라, 네 후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 다음에 어느 땅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잖아요. 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계속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누구예요? 에서는 뭘 좋아해요? 현세적인 걸 좋아해요. 이 장자의 직분을 이어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뜻을, 자기 뜻보다는 누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돼요. 그런데 이 에서는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이 에서의 관심은 오로지 재산, 축복받는 거, 그리고 현세적인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가서 하고 남자답게 야 이렇게 하면서 막 호령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자의 직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야곱은 계속 엄마를 통해서 야, 큰 자가 작은 자 섬긴다 그랬어. 그래, 저 축복은 내가 받아야 돼. 이 장자의 직분을 받으면 뭐가 돼요? 이 메시아의 조상이 되고 제사장 직분을 받아야 되고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대신 뭐가 있어요? 의무가 있어요. 이것을 늘 생각해. 그러다가 이 야곱이 생각한 것이 지금 여기 뭐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저 장자의 축복을 내가 받을 것인가, 그걸 계속 생각하다가 에서가 배고파서 사냥터에서 돌아왔을 때 팥죽을 끓이고 있다가 뭘 얘기해요? 야,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그 팥죽 좀 줄래? 형, 그러면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나한테 장자의 직분 줄래? 나하고 이 팥죽하고 맞바꾸자는 거예요. 그러니 에서는 당장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당장 내가 배불러야 되고, 당장, 그러니까 미래 거는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얼른, 그래 내가 죽게 됐는데 뭐 장자의 직분이 대수야? 팥죽 줘, 내가 너한테 줄게. 그러고서 팥죽 한 그릇에 뭘 팔았어요? 장자의 직분을 팔았어요. 근데 그 당시 전승에 의하면은 이것이 성립한답니다. 분명히 이 에서는 동생한테 뭘 팔은 거예요? 장자의 직분을 팔았어요. 그 얘기를 아버지한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은 그 축복을 뺏긴 다음에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요. 이 야곱이 날 속인 게 두 번째라고. 지난번에는 팥죽 한 그릇으로 내 장자의 직분 뺏어가더니 내 축복도 뺏어갔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누구가 알아요? 이삭도 알아요. 그러면 이삭이 이제 저거요, 그 축복할 때 누구한테 했을까요? 했어야 돼요. 누구한테요? 야곱한테 했어야 되죠. 왜냐면 분명히 뱃속에서도 뭐라겠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분명히 리브가가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라고 얘기했을 텐데,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부좌 선지자에 보면은 이 장자의 직분을 누려야 될 사람들은 여기 그것을 받는 사람은 가정에서 제사장이 되고 그의 후손의 가게에서 누가 나요? 세상에 부주가 나실 것이었다. 한편 장자의 명분을 가진 자에게 부과되는 뭐가 있었다고요? 의무가 있었다. 그 축복을 상속받을 자는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에 자신의 생애를 바쳐야 하였다. 아브라함처럼 그는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여야 하였다. 결혼이나 가족관계나
공공생활에 있어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하였다. 근데 이것을 누구는 싫어했던 거예요? 에서는 경유를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이삭이 누구 몰래? 원래는 자기 축복은 다 함께 모였을 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몰래 누구한테 하려고 그랬어요? 에서한테 축복해 주려고. 야, 에서야, 너 빨리 가서 사냥해 갖고서 음식 좀 만들어 와. 내가 너한테 축복할게. 그러니까 그걸 누가 들었을까요? 여자는 원래 귀가 밝아요. 이 엄마 리브가가 들었죠. 그래서 이제 에서가 나가자마자 얼른 누구를 불러요? 야곱 불러서, 야곱, 너 내가 음식 맛있는 거 해줄 테니까 빨리 가서 아빠한테 가서 네가 축복받아라. 아니 엄마 무슨 소리예요? 형은 털이 묵실묵실 있는 거, 나는 매끄러운 사람인데 오히려 축복은커녕 내가 저주를 받을 간다. 아니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하라는 대로 해. 그래서 염소를 잡아서 어떻게 했어요? 염소 털로 매끄러운 데를 다 하래. 그런 다음에 이 아버지한테 들여보내서 축복을 받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간구한 바랬던 이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엄마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하고서 거절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너무나 갖고 싶어서 아버지께 나아가 그 축복을 얻게 됩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에서는 자기의 축복을 또 뺏겼다라고 생각해서 아버지가 이제 곧 죽을 날에 가까우니까 내가 이 동생 그냥 두지 않으리라.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제 앙심을 품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리브가는 얼른 야곱을 어떻게 해요? 자기 친정으로 보내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친정으로 도망가던 중에 이 야곱이 벌벌벌 떨면서 내가 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이러다가 형한테 죽는 거 아니야?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깊은 겸비로 눈물을 흘리며 그는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그가 완전히 버림을 당하지 않았다는 어떤 증거를 간청하였다. 그래도 그의 번민하는 마음은 위안을 찾지 못하였다. 그는 자신감을 다 잃어버리고 그의 조상의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라고 두려워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는 가운데 계속 회개하면서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꿈속에서 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다리를 내리시면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 야곱은 난 버림받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축복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죄는 용서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하나님께 용서 받았어요. 왜냐하면 깊은 겸비를 했기 때문에, 죄를 자복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리에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나 이 야곱의 삶을 보면 야곱의 길이 평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만 죄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착 달라붙어서 우리를 어느 길로? 죽음의 길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누가 하는 일이에요?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은 시편 34편 21절에 누가 누구를 죽일 것이라?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로다. 악이 악인을 죽인대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죽일 거야. 그래서 어디 간다고 생각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옥에 간다고 생각해요. 이건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누구들도 절에 나가시는 분이나 다른 분들도 자기가 나쁜 짓 하면 벌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얘기가 아니라 이게 이방 종교에서 들어온 거입니다. 그래서 시편 11편 6절에는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치시리니 뭐와?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자녀의 소득이 되리라. 그래서 실제 저렇게 악인이 태워지는 때는 언제입니까? 예? 언제예요? 마지막 심판의 때. 누가 죽을 때? 마태복음 25장 41절에는 악한 일을 왼편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요. 염세부리에 속한 자들에게 나를 떠나 어디에 들어가라?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그 악이 누굴 죽인다고요? 악인을 죽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악을 갖고 있으면 죽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죽는 걸 원하는 사람 있을까요? 아무리 나쁜 짓을 했다 할지라도 자녀가 고통당하는 걸 원하는 분 있나요? 아니요. 아무리 악했다 할지라도, 살인죄를 졌다 할지라도요, 어떤 사형수의 엄마는 그 자녀가 사형수가 돼서 무기수로 사는 동안에 한 번도 집에서 편안하게 안 자고 날마다 그 형무소 곁에 가고서 자기의 그 아들 대신에 사람들한테 봉사하면서 그렇게 하고 살았대요. 자녀가 잘못되는 걸 원하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에스겔 18장 23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32절에서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절대로 하나님이 악인들을 벌하시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악을 갖고 있으면은 그 악이 우리를 아까 어디 던진다고 했어요?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에 의해서 그들이 죽을 수밖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 난 너 죽는 걸 원치 않아. 그러니 제발 살아. 그러면서 여기 뭐라 했냐면 이사야 53장 6절에는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몰라요.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그래서 제가 전에 어떤 권사님을 만났는데 이런 얘기는 내가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는데 어느 날 안 나갔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다리를 이렇게 떡분지로 쳤다. 그래서 이분이 새벽기도 한 번 안 나갔다가 다리가 이렇게 금이 가고서 내가 기부싸게 됐다고. 하나님이 그런 분인가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으시겠어요?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사탄이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레미야 2장 19절에는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죄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와서 다 용서함 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악은 뭐예요? 이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왜 내가 졌는데 내가 내 생애를 책임져야지 왜 당신이 뭔데 내 생에 뛰어들려고 그래?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아까 에서가 그랬죠. 에서가 현세적인 책임으로 어떤 의무는 둘째치고 자기 뜻대로 하길 원했다고 그랬잖아요. 내 인생은 내 거야.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난 살 거야. 하나님?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 있다면 왜 내가 이렇게 고통받아야 돼? 그러면서 뭘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악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버리는 것. 하나님께서는 네가 잘못했어도 괜찮아.
나한테 오면 내가 그 모든 걸 해결해 줄 테니까 나한테 와. 그러나 그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악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주라는 말을 가끔 쓰죠. 사람은 두 종류로 거주를 해요.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저쪽 앞에 살 것, 똑같이 살 거 살 주인데 앞에 것자는 뭐예요? 이게 주검시예요. 밑에 옛고, 옛날에 죽은 시체로 사는 거예요. 누구하고 관계가 끊어지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 사람이 아무리 멋지게 누리게 살고 다 이 세상 것 즐기고 산다 할지라도 이 관계가 끊어진 자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는 시체로 사는 것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옆에 살 주자는 왕이 누구라 그랬어요?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재창조하시는 주님,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과 함께 사는 삶. 비록 남이 볼 때 보잘것없고 막 형편없는 것 같다 보일지라도 생명 되신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14장 7절에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아까 맨 처음에 제목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심판.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요즘 뭐라고 그래요? 심판이 있다 없다? 심판이 없다. 이상호 박사도 그러죠.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시냐? 그거는 잘못됐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절대로 뭐 할 수 없다? 맞습니까? 심판이 없다면 이 세상에 뭐 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억울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심판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렇게나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고 얘기를 하면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 그래서 다시 아까 그 야곱 얘기를 들어가면 야곱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의 죄는 용서하셨지만 그 죄는 어떻게 했어요? 그를 계속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그의 삶은 장인한테 속임당하고 아내한테 속임당하고 자기의 자식들에게 속임을 당한, 그걸 당할 때마다 뭘 느꼈을까요? 나는 더 큰 죄인이야. 내가 이 복을 받기 위해서 누구를 속였어? 아버지를 속였는데 결국 내 장인이나 아내나 내 자식들이 누굴 속인다? 나를 속이는구나 하면서 아마 자기의 죄를 계속 하나님 앞에 자백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도 무슨 환난을 겪는다? 야곱의 환난을 겪는다. 우리가 살면서 회개하지 않은 죄, 아까 악이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떠나는 거?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하고서 내놓으면은 뭘 받아요? 용서를 받는데, 아이고 하나님 내가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그러면서 하나님을 버리면 그 하나님을 버리는 악은 결국 우리를 구원해요 못해요? 구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혹시 다른 건 다 용서받아도 이제만큼은 너무 커서 용서받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용서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이것만큼은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 안 돼 하고서 꼭 죄고 있다면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마지막에 정말 형의 마음을 돌이키고자 인간적인 방법 다 했어요.
막 선물도 보내고 이것저것 다 있는데도 돼요, 안 돼요? 그래도 형이 계속 군인들을 거느리고 자기한테 온다는 얘기를 듣고서 이젠 남은 것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내가 의지할 분은 재물도 아니요, 그 무엇도 아니야. 오직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재창조하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하고 씨름한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도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죄, 하나님 앞에 내놓지 않은 죄가 있다면 사단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너 이런 죄 졌잖아, 너 내 손아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 하면서 우리를 꽉 쥔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아직 회개하지 않은 죄 있다면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혹시 제가 알고 모르고 지은 죄들이 있는데 그런 거 있다면 주님 기억나게 하시고, 기억날 때 주님 앞에 다 내놓고 용서함 받게 해주세요 하고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기 마지막 두 성경절만 찾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5장 26절 27절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했는데, 심판은 누가 하신다고요? 여기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누구에게요? 예수님한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대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누구에 대해서 알아요?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 당하시고 너무 힘들어하시고 우리와 같은 모든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심판은 누가 해라? 예수님, 네가 해라. 네가 사람의 사정을 아니까 네가 하라고 예수님께 맡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또 변호사는 누구예요? 여기 보세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대언자는 누구예요? 대신 얘기하는 사람, 변호사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변호사.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여러분, 재판할 때요, 재판장을 내가 알아요. 그리고 변호사도 알아요. 그렇다면 그 재판은 이겼어요, 졌어요? 이긴 재판이에요. 여러분 혹시 재판 해보셨나요? 저 재판 해봤거든요. 재판은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아무리 억울해도 이 세상 재판은 그렇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재판에서 재판장이 예수님이시고 변호사가 예수님이시니까 우리가 그 나의 모든 문제를 누구한테만 선임하면 돼요? 변호사만 선임 잘하면 그 재판 어떻게 해요? 이겨요. 근데 그 변호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요. 그 예수님께, 예수님, 저의 이러이러한 문제들 주님 다 아시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서 하나님께 내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씻기시고, 그래, 너는 뭐야? 무죄야 하면서 너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야 하고서 우리를 온 우주 앞에, 보십시오, 이 사람은 자신의 의가 아닌 내가 자기를 위하여 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그의 죄는 다 용서받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하고서 온 우주 앞에 공표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죄 졌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와서 용서를 빌면, 고백하고 자백을 하면 우리의 죄는 용서받는다는 거. 그래서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함을 누리시고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이 놀라우신 소식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